이제 우리는 산상수훈의 이 말씀 최종 결론에 도착했습니다. 최종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을 다 가르치신 후에 오늘 이 산상수훈의 최종 결론의 말씀으로 집 짓는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리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두 채가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집은 외형적으로 볼 때, 겉으로 볼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고 겉모양만 볼 때에는 꽤 괜찮게 잘 지어진 집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집이 정말 잘 지어진 집인지 아니면 잘못 지어진 집인지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찾아올 때입니다.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이 집이 정말 제대로 지어진 집인지 아니면 제대로 짓지 못한 집이었는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한 집은 이 비바람과 홍수에도 끄떡없이 그 자리를 잘 지키고 버티고 서 있는데, 한 집은 그 비바람의 홍수에 속절없이 집이 다 무너져 버리고 떠내려 가버리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된다고 말씀하시지요. 왜 이런 차이가 생깁니까? 그것은 바로 그 집의 기초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집, 무너지지 않은 집은 그 기초를 깊이 파서 반석, 돌 위에다가 단단한 지반 위에다가 이 집을 세웠고, 또 한 집은 그냥 대충 모래 위, 흙 위에다가 그냥 대충 기초를 놓고 집을 지은 결과가 바로 한 집은 버티고 한 집은 무너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이 일이 우리 삶에 실제로 일어난다면, 여러분 일평생에 우리 한번 내가 살고 싶은 집 지어보고 싶다, 이런 소망들 가지신 분들이 있으시지요? 저도 가끔 EBS에서 나오는 그 건축 탐구, 집 짓는 이야기 가끔씩 봅니다. 보면은 그 집을 한 채 짓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정성과 마음과 수고와 땀을 다 쏟아넣는지 몰라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집을 애써 지어 놓았는데 태풍이 찾아오고 그 태풍에 지붕이 날아가고 벽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그 안에 쌓아두었던 모든 가구들, 내가 애써 놨던 모든 물건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쓸려가 버린다면 여러분 정말 통곡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 무너진 집을 부여안고 정말 허망함과 그 괴로움에 정말 가슴을 치며 일평생 그게 큰 아픔으로 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집에 대한 비유는 우리의 이 땅에서 보이는 이 건물로서의 집이 아니지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이것이 인생의 집이라고도 할 수 있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신앙의 집이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신앙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집을 짓는 곳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이 결국 외형적으로는 어떻게 지었느냐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은 기초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이 기초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집의 기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 집의 기초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나요?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4절과 26절입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이 집의 기초가 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입으로 한 말씀해 보세요. 뭐가 되어야 됩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들어왔던 주제예요. 우리는 지금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을 다 듣고 있는데 무엇을 들었습니까? 세 가지를 오늘까지 듣는 거예요. 보여주세요. 첫 번째는 뭐에 대한 것이었어요? 좁은 문, 좁은 길, 넓은 문, 넓은 길에 대한 비유를 주셨지요. 두 번째는요,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는데 나쁜 나무에는 나쁜 열매가 맺는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여러분 이 모든 비유의 결론,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듣고 배운 대로 행하라. 한번 할까요? 시작. 듣고 배운 대로 행하라. 아멘. 산상수훈 5장,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다 들었다면, 배웠다면 이제는 뭐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나와야 된다. 들은 것을 지적으로 동의하고 이해하고 깨달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제는 들었으면 들은 대로 행해라. 이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 세 가지 비유를 주셨고, 마지막 결론,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이 두 집을 딱 비교하면서 마지막 날에 반석 위에 지은 집만 남아있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다음 주까지 한번 전하려고 그래요.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태풍이 나고 비바람이 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쓸려 내려갈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주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때입니다. 그때 각각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때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집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드려지는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듣고 배운 대로 행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제가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째는요, 예수님께서 왜 이토록 행함에 대해서 강조를 하실까요? 왜 행함을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왜냐하면 이 행함은 제자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야 할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듣고 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와야 될 결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분명한 분기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자의 삶에서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두고 볼 때 분명히 전과 후로 나누어지는 분기점이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역사에는 분기점이 딱 있습니다. BC와 AD로 나누어지는 분기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때, 이때를 기준으로 기원 전, 기원 후가 나누어지지요. 여러분, 이런 것만 봐도 예수님이 온 땅에 진정한 왕이시고 주권자라는 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역사의 중앙에 그 전과 후를 나누는 그런 일을 누가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오신 왕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을 중심으로 역사가 나누어졌어요. 근데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나누어졌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삶, 예수님 믿은 후에 나의 삶, 분명히 다르지요,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내가요. 내 몸도 내 거고,
내 인생은 나의 것, 맨날 이거 외치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철저하게 내가 왕이 되어 살았던 삶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주로 믿는 그 순간부터 주인이 체인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주인 되어 살아갈 수 없게 되었지요. 왜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의 왕의 자리에 앉으셔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삶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는 확신방 공부를 우리 실버셀과 함께 했어요. 그때 여러분 다 기억나시지요? 강조했던 거 있어요. 주인이 바뀌면 집은 변한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인이 바뀌면 집은 변한다. 할렐루야. 주인이 바뀌면 반드시 그 집은 바뀌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그 집에, 우리의 인생의 집의 주인이 되었다면 주인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열매들이 반드시 나오게 된다는 거지요. 그 열매가 처음에는 요따만 할 수 있어요. 그 열매가 처음부터 아름다운 완전한 실과를 이루어서 완벽한 열매로 드러나지 않아요. 처음에는 이게 열매 맞아? 이럴 정도로 요따만 해요. 그리고 때로는 이게 자라나다가 성장을 멈추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열매가 나온다. 나무가 나쁜 나무에서 좋은 나무로 바뀌어지는 순간 열매는 좋은 열매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주인된 삶에는 반드시 그 주인된 예수님을 닮은 열매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행함에 대해서 너희가 이제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르느냐? 그러면 이제부터 이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를 힘써야 한다. 너희가 내가 정말 너희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네 말이 아닌 내 말을 듣고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 행함에 대한 세 가지 비유를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성경을 보면은 성경의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 나오는 열매를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5절 한번 볼까요? 보십시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래요? 거짓말하는 거래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대요. 예수님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고 말은 하는데, 지난주의 표현으로 하면 주여 주여라고 예수님을 부르는데 그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 없다면 그건 거짓말이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의 말씀은 더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고만 있으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들은 대로 행함이 나와야 진짜 그가 살아있는 믿음, 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지요. 그래서 그 밑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소망과 열망이 우리 안에 있지요. 바로 그것을 주님이 믿음의 열매로, 그게 참 제자의 삶에 나오는 열매로 보시겠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을 향하여서 무언가를 행한다고 할 때 이 행함이 바른 행함이 있고 잘못된 행함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행함도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뭔가를 하고 있다고 그게 다 좋은 게 아니고, 이게 정말 좋은 것인지 아니면 나쁜 것인지 바른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구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난주에 이 말씀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더러 시작. 아멘. 여기 나더러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신앙 고백을 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 뒤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는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하며 내쫓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이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열심히 뭔가를 행했는데 이게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신앙의 집을 열심히 지었는데 나는 이거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날 다 쓸려 내려가 버리고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가 심각하게 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이지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주여 주여도 행하고 말씀도 열심히 배우고 전하기도 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쳤는데 왜 주님이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 이유가 여기 딱 나와 있잖아요. 열심히 행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만 남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들이 행한 것은 아무리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다 쓸려 내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계속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집을 지을 때 그 기초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따라합시다. 듣고 행하는 자. 듣고 행하는 자예요. 이걸 그냥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네,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건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인데 주님이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내 열심으로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기 편한 대로 내가 하기 편한 대로 행한 것, 이거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이 말씀 보십시오. 23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센 말씀입니까? 정말 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사람들, 신앙 고백한 사람들, 말씀을 들고 선지자 노릇한 사람들, 능력을 행한 사람들 보고 어떤 사람들이라고 딱 규정을 해놨어요? 불법을 행하였다. 불법이 뭡니까?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나는 법을 지키고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 예수님 볼 때 그건 불법이다. 여러분 법은 기준이 분명해요. 그렇죠? 법은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 따라서 딱 법의 기준을 따라서 죄인이냐 아니면 법을 지켰느냐가 딱 구분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법이 되시는 그 법의 기준을 따라 행한 것만 남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핵심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과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행했느냐, 이게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건 방향과 목적이에요. 따라합시다. 방향과 목적. 네, 우리 신앙생활이 그냥 주일 되면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런저런 신앙생활의 중요한 일들,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일상의 생활에서 찬양도 듣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게 뭔가를 봉사 섬김도 해주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전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게 누구를 향한 것인가? 누구와 관계 있는 것인가? 이걸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집의 비유를 보십시오.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외형적으로는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어떤 주석을 봤더니 똑같은 집을 지은 거래요. 창문도 똑같고 문도 똑같고 지붕도 똑같고 집을 지은 재료도 다 똑같은 집이래요. 이게 두 집을 그냥 겉으로 보면은 전혀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집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하고 뭔가 섬김도 하고 뭔가 일상생활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근데 결국 겉으로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초가 중요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그 기초가 무엇이 기초가 되어 있느냐 이걸 점검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기초가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게 기초가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하시고 이게 마지막 날에 주님과 상관이 있냐 없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들어갈 수 없느냐를 결정짓는 기준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결국 말씀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그렇지요? 네, 이건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은 넘어졌다가도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불법만 행하며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다시 하나님의 법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의 길로 인도하셔서 이끌어가는 일이 반드시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심히 뭔가 한다고 달려가고 있는데 그게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면 그게 얼마나 헛되고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앞으로 신앙생활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게 정말 점검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이 있는 것인지, 주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 열심으로, 내 열정으로, 그냥 내 생각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인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된다는 말씀에서 이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묻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이 예배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예배가 지금 우리 주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예배가 주님께 드려지고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 말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며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중심이 고백되어지는 예배입니까? 네,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여러분 정말 소망하는 게 있어요.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고백을 드렸지요. 제가 새벽 예배를 매일 드리는데 어느 순간 이게 짐이 되어 있었어요. 어느 순간 매일 이걸 해내야 되는 숙제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와가지고 예배 1시간 드리고 나면 한숨이 탁 나와요. 예배 끝났다. 이제 오늘 아침에 일단 할 일은 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주님께서 제 마음을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한순간 빨리 해치워야 되는 숙제처럼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이게 주님과 상관이 있었을까요? 물론 여러분,
제가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어떻게든 예배를 인도하려는 제 노력이 있었지만 그게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었겠습니까? 저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태아나, 그렇게 예배 드리지 말아라. 정말 너의 예배 가운데 너의 중심이 담겨 있기를 내가 원한단다. 여러분, 제가 전날 자기 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일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새벽 예배 때 아침에 눈을 떠서 예수님, 오늘 새벽 예배 잘 드리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 드리는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 한마디 했을 뿐인데 저는 정말 알아요. 제 예배가 달라져요. 제 마음이 달라져요. 이제 더 이상 때우기 위한 예배가 아니고 예배 끝난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이 짐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하나 주님께 더 기도하고 주님께 더 여쭈어보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 하나 바꾸고 마음을 바꾸기 시작하니까 정말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는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가 정말 주님과 상관이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주일이 되었으니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허겁지겁 달려나와서 그래서 1시간 빨리 예배 드리고 이 끝난 뒤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여러분 삶의 계획들을 다 생각해 놓으면서 이렇게 예배가 끝나기만을 바라고 돌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그리고 그냥 이 예배가 그냥 드려져야 되는 습관으로 끝나지 않게 되기를 저는 정말 오늘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수요일도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 금요 찬양 예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예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물리적으로 여건적으로 안 된다면 정말 이 주일 드리는 이 예배 1시간 정말 주님께 받으시는 예배 한번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우리가 끝나고 난 뒤에 식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저런 일을 해야 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무엇도 이 예배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정말 우리의 예배가 정말 주님께 아름답게 드려져서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며 구원하심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님께 있습니다 찬양하며 그렇게 찬양으로 예배가 드려지는, 주님께 온전한 영광이 돌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왜 읽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왜 하십니까? 왜 찬양 들으십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웃을 섬기는 것,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게 혹시 여러분 나의 열심으로 내 생각으로 먼저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주님보다 내가 앞서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기도 많이 하지요. 주님보다 내가 앞서가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은 가라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가요. 주님은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내 열심으로 열심히 해요. 여러분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행하는 수많은 것들 한 번쯤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무엇이 필요합니까? 똑같은 얘기 같지만 기도의 자리가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오늘 이 사람 만나야 되는데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오늘 내게 맡겨진 이 일을 할 때 주님 어떻게 풀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과 상관 있는 모든 일이 되기 위해서는 그 주님과 상의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구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대로 이 자리에서 이 공적인 예배의 자리와 삶의 자리가 구분되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삶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삶이 살아있는 산 제물로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예배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 자리를 떠나서도 여러분 계속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배자로 살아갈 때 그 예배자의 삶에 여러분이 드리는 그 모든 행함이 주님과 관계가 있는 것인지, 주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여쭈어보지 아니하고 어찌 여러분의 삶에서 나는 이번 한 주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주님이 넌 열심히 했지만 그건 나랑 별로 상관이 없는 거다, 그건 네 뜻대로 열심히 한 거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 만났더니 그분이 하시는 일이 있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말씀부터 읽으신대요. 그리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신대요. 여러분, 그렇게 시작할 때 그 하루의 삶에서 여러 속상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는데 그때마다 주님을 더 찾게 되어지고, 주님께서 마음이 속상할 때 위로해 주시고 또 지혜도 주셔서 매일매일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걸 풍성하게 경험하신다고 고백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합시다. 출근길에 시동을 걸어놓고 예열하는 시간에 먼저 여러분 스마트폰을 켜서 일정 확인하고 여러분 뭔가 뉴스를 듣고 그런 거 하기 이전에 먼저 주님부터 만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하루를 주님께 먼저 올리고 주님과 상관 있는 하루를 시작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과 상관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럼 여러분 바른 행함, 이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삶의 이 열매들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간단해요. 여러분, 앞에서 바른 행함, 바른 열매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바른 행함을 하려면 여러분, 주님이 받으시는 행함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이지요. 지금 예수님은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뭐라고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들어야 될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부터 해야, 그래야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행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설교 준비하다가 살짝 고민했어요.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야 되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배워야 되나? 왜요? 여러분 벌써 잊어버렸지요? 오늘 우리가 58번째 산상수훈을 듣고 있거든요. 팔복 처음 시작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부터 해가지고 우리 무슨 말씀 배웠습니까?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 우리의 금식과 기도와 구제가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야 된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안에 짐겨진 실제 의미는 그냥 살인 안 했다고, 내가 계명을 지킨 게 아니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 내가 정말 형제를 아끼고 사랑하였는지. 간음하지 말라라는, 간음 안 했으니까 내가 계명을 지킨 게 아니고 뭐라고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내 눈과 마음을 정결하게 지키려고 했는지. 여러분, 그리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나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그래 내가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기도로 맡겨야 되겠다.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두어야 한다. 비판하지 말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이 모든 말씀들, 여러분 이게 하나하나가 주옥 같은 말씀 아닙니까? 우리 삶에 상관이 없는 말씀이 하나도 없지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되는가요? 들려지고 익혀질 때 그 말씀대로 행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들음이 없이 어찌 바른 행함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배운 것이 없는데 어찌 여러분 바른 행함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을 듣는 것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것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이 성경 66권을 한번 다 설교해 보는 게 제 소망이었어요. 근데 제가 새벽 예배로부터 지금까지 설교한 내용들을 저는 강해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했더니 한 70%는 한 것 같아요. 네, 이걸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제대로 알고 제대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소망이 저에게는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 전체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하나하나 그 의미와 목적을 바로 알아서 그걸 여러분들에게 잘 가르치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제가 성경을 설교하면서 일단은 저에게 유익이 있어요. 왜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설교자로서 누리는 영광이에요. 여러분, 설교자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참 그런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이 말씀을 매일매일 먹으며 씹어내면서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 전하고 가르치며 이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기쁨인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이 기쁨을 여러분들에게도 막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제 설교가 길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막 열정적으로 뭔가를 토해내는 것 같고 뭔가 좀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느낄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음의 감정이 요동치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의지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이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말씀대로 못 사는 나의 모습을 보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강요하는 게 아닌데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들을 가지고 순종의 열매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작이 어디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가 나오는 시작은, 말씀은 들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같이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배우는 것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시작, 영생은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영생이라고도 표현해요. 우리는 이미 영생을 받았고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기초가 될 때 정말 영생을 누리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의 열매가 맺혀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에서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녹음합니다. 그리고 밴드에 올립니다. 제가 잘했다는 얘기를 절대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는 그 말씀 한 사람이라도 듣는다면, 여기 나와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의 삶에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일이 있다면 저는 계속 그 일을 하고 싶어요. 왜요?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에 주님과 상관 있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주님과 상관 있는 시간,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구별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매일 말씀을 들었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 한 절이라도 좀 들으시고 배우시고, 그리고 이걸 통해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나,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주님의 뜻을 알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하루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그렇게 소망하며 살아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믿음의 삶이라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 가운데 혹시 오해가 있거나 잘못 생각되는 게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의 핵심은 설교하는 중에 여러분 오늘 설교를 두고서는 어제부터 기도를 했어요. 주여,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어제 사실은 여러분 정말 말씀이 잘 안 나왔어요. 제가 예배당에 앉아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재료는 다 준비가 되어졌는데 이 말씀이 엮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여러분 원고 2장 마련했어요. 원고 2장 마련했는데 이 원고 2장 줄간격 115입니다. 115에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 뒷부분은 오늘 다 나누지 못했지만은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어요. 오늘 이 설교는 정말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여, 이 말씀이 그냥 당연한 얘기로 들려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말씀 들어라, 또 기도해라, 이런 당연한 이야기로 들려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소망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채워지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생각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정치 얘기도 하고 제가 경제 얘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근데 주님께서 정직하게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 지금 점검해 보라고 찌르시는 겁니다. 제가 그냥 나와서 그냥 막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떠든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거 말씀하기를 원하시다고 생각했고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여러분이 들어오는 정보들 가운데 주님과 관계가 있는 건 얼마나 있습니까?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과 얼마나 관계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 삶에 원하는 1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 주간 다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만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과 관계 있는 예배자의 삶으로 드려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